오늘은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일을 해야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일을 해야 양식을 주시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계속해서 보면은 38절과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느냐? 양식, 생명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1절,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하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서 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를 해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생명체는 다 먹을 것을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동물들은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음식을 먹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사람들은 2끼에서 3끼 음식을 먹죠. 근데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떤가요? 힘이 없어지죠. 의기소침하죠. 결국 나중에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도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49절에 50절에 보면 이제 만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죠. 만나를 먹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걷어먹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고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는 양식이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은 참 신령한 책이죠. 성경이 다 신령하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신령하고도 깊은 책인데 전부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참자가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는 것처럼 참빛이 있다. 이 먹으면 목마르는 물이 있는 것처럼 참된 생명수가 있다. 4장에 우리가 또 양식이 있는 것처럼 참된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전부 참자가 붙어갑니다. 생명도 우리가 현재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은 참된 생명이 아니고 우리 속에 참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참된 생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참된 생명을 받는 것을 거듭납니다. 그렇게 3장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의 양식이 주제인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빗대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영서예요, 영서. 영적인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에도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열어 빛을 비추어서, 아멘이죠. 시편 119편에 말씀을 열어 빛을 비추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는 설교를 전하는 자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설교를 듣는 자들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거듭나면은 내 영혼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무슨 설명으로 어떻게 음식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은 코가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어서 혀가 맛을 분별하고 아는 것처럼 말씀은 내 영혼이 맛을 알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속에 영혼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 영혼이 이 말씀의 맛도 알고 말씀으로 힘도 얻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전라도 말로 당체,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내 영혼이 거듭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 말씀이 너무 맛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거듭나야 되겠고, 또 영혼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영혼에 죄가 들어오거나 나태가 들어오면 신기하게 특징이 어떻게 내가 영혼이 병들었는지 알게 되냐면 말씀이 맛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서 잠이 오고, 이건 좀 영혼이 약간 건강이 약해졌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건강하도록 예를 써야 됩니다. 혹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말씀이 맛있어요. 시간이 나면 말씀을 보고 싶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 전도도 결국은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내 속에 영혼에 말씀이 차 있으니까 이 뜨거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젖이 부르면 이 자녀에게 먹이고 싶은 것처럼 내 속에 내가 받은 이 보배롭고 감사하고 은혜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인간의 이성이나 말로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이 짐승을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시는데 소는 위장이 4개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1위, 첫 번째 위는 검은색 융털이 이렇게 소 이렇게 잡는 데 가보면 이렇게 검은색 양탄자 같은 그런 위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고요. 두 번째는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위예요. 세 번째로는요, 천엽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렇게 그걸 씻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참기름에 찍으면 천엽 아시죠? 천엽? 그게 이제 세 번째 위입니다. 네 번째 위는 주름이라고 해서 막창이라고 돼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막창으로 요리해 먹죠. 이렇게 4가지 위가 있는데, 부정한 짐승은 한 번 먹고 꿀떡 다시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들은 되새김질을 합니다. 특히 소가 많이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을 자세하게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딱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면 이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바로 소가 잠자는 소마구간하고 내가 자는 방하고 바로 담아나. 그래서 보면은 소리가 들리죠. 저녁에 소가 사가락 사가락 씹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잠잘 때도 잠깐 깰 때에도 화장실에 갈 때에도 내가 이렇게 멍하니 생각할 때도 이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학가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자동으로 되는 본성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시편 제1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방식이 바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는 이것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빼먹고 없는 것 더 붙여놓죠. 그리고 뭔가 바꿔버려요. 그러면 딱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에덴 동산의 실패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회복의 방법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그 말씀을 자세히 내가 내 안에 새기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원히 이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첫 번째 이해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은 기계를 쓰다 보면 기계가 말을 안 들어먹네,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그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주신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먹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몸뚱이, 살덩어리 몸뚱이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방식은 말씀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말을 따지고 보면 그 안에는 영이 들어있어요. 무당의 말에는 귀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에 육신의 말, 악한 말 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보배롭게 여겨라. 소중하고 보배롭게 여겨라.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다.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자,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라.
비석에다가 이렇게 잊지 말라고 다 글씨를 새겨 넣는 것처럼 신비에 새겨라. 신비에 새겨라. 고린도후서에 말씀 나와요.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또 너만 알지 말고 후손들의 마음에 새겨라. 후손들의 마음에 새겨서 대대로 아들 때, 손자 때, 증손자 때로 대대로 내려가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먹고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2절에 5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좀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이 양식은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우리들에게는 뭘로냐면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으로. 결국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있고 신약의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진노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에 비춰보면 나는 더 죽을 놈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 율법도 빛입니다. 빛에 쫙 비춰보면 내 안에 엄청난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틀린 것이 아니야.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맞는 말씀에 나를 딱 펼쳐보면 나는 억만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율법과 복음인데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죽게 만듭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복음의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결국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그래서 우리는 그때 처음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래서 식인종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잡아서 먹는 그 식인종. 그래서 이 살을 준다는 말이냐?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예표가 있어요. 2월절에 보면은요. 자, 명절날 저녁에 양들을 다 잡습니다. 집집마다. 그래서 피는 어떻게 하냐면 페인트북 같은 것으로 우슬초로 찍어서 피를 딱 찍어서 설주와 임박에 바릅니다. 그러면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고기는 불에 구워서 각 사람이 불에 구워서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속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자가 아니요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죄의 확신이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또 그것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살을 구워 먹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피만 알면 안 됩니다.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고 생명도 받았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생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짝이에요. 죄 사함과 거듭남. 죄 사함과 거듭남이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영혼이 그 말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전기에 딱 부딪히면 기계가 윙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딱 내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쁨을 느끼게 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어제 내가 먹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됐어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또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피를 마신다는 말은 이 사제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언약의 확신입니다. 언약의 확신. 구약에 보면 피를 사용할 때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속죄할 때 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언약을 맺을 때 피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언약의 신부,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언약의 확신입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버려요. 상속자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바로 자동으로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이 세상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사는 사람을 사면을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 아들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도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속죄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언약을 맺은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되새김질을 첫 번째 해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지금 우리도 어려운데 그때 예수님한테 직접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다는 말입니까?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66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70제자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2제자 빼고 70제자 중에도 상당수가 떠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떠나간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 들었던 겁니다.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겠다 이 말이 시험 들었던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떠나간 사람들은 참 아깝지 않습니까? 참 아깝. 그 영생의 말씀, 그 보배로운 말씀을 바로 자기 눈앞에 두고 떠나갔다. 참 아까운 분들이죠.
6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아멘.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말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말씀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영원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된 생명수도 오직 은혜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지만 생명의 양식도 천상천하의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한 곳,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풍성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 내게 평생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 양식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